할렐루야. 오늘 미가서 후반부 5, 6, 7장 말씀, 특별히 어제 미가서 1장에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망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그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5장에서 7장은 메시아 예언을 담은, 특별히 5장 2절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야 라는 말씀의 예언을 무려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 대단하죠? 700년 전. 지금 우리가 2025년, 700년이면 1300년. 대단히 오래전에 예언한 놀라운 말씀.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성취가 된. 그리고 6장에서 7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법정 변론의 형태로 드러냈고,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작은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온 땅,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원한 소망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장 2절은 베들레헴에서 이제 영원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야. 예수님의 예언이죠.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작을지라도, 이 표현이 중요하죠. 작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큰 것, 하나님은 화려한 것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작고 보잘것없고 미천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아주 작은 그런 성읍이지만 영원한 왕 메시아가 나올 것이야, 이렇게 미가는 예언을 하죠. 근데 그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라는 존재는 단순히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원 전부터, 그 근본은 상고 영원에 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700년 후에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나와서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계시냐 물어보잖아요. 그때 대제사장 이 서기관들이 요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죠. 자, 그리고 해산하는 여인은 여러분 얼마나 통증이 심해요. 산통이.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죠. 생명. 마찬가지로 고난 후에 오는 구원을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고난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탄생될 것이야.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고난과 시련을 통과한 후에 더욱 생생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 목자다.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 이 왕은, 이 메시아는 강압적인 독재자가 아니다. 사랑으로 그의 무리들을 먹이는 목자로서 오십니다. 그리고 700년 후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선한 목자. I'm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언의 성취죠.
그리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 왕을 일으켜 그를 칠 것이야. 이 평강이 될 것이다. 단순히 평강 자체가 아니라 평화를 가져오는 분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평강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오셔서 뭐라 그래요? My peace I give unto you.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분 자체가 평안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항상 평강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좌지하고 우지하고 또 생각하고 말하고 모든 전 인격적인 삶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렘넌트, 남은 자에 관해서 이야기하시죠.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요. 남은 자들은 세상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될 것이다. 모처럼 이슬처럼 단비처럼 생명을 주는 거죠. 그 팔레스틴에 그 물이 없잖아요. 비가 안 와서. 근데 새벽에 기온차로 인해서 그 이슬이 그 나무들, 풀들을 소생케 하는 것처럼. 그리고 단비, 뉴스를 보니까 라가사라는 태풍이 대만하고 홍콩, 마카오, 중국 일대를 완전히 쓸고 갔더만요. 태풍의 속도가 220km예요. 보통 우리가 100km 정도의 태풍에 익숙하잖아요. 100km 정도 속도로 우리가 차를 100km 고속도로에서 몰고 가는 그 속도의 2배의 속도로 그냥 바람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는. 그거는 단비가 아니죠. 단비는 정말 메말랐을 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단비잖아요. 근데 이 남은 자들이 세상에 이슬과 단비 같은 생명을 주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남은 자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셔야지. 바알 시대 엘리야가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느라고. 왜?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오직 나만 남았나니. 남았거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7,000명 남은 자를 내가 준비해놨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슬과 단비를 생명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6장에서는 마치 법정에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변론하시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변론하시죠.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내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훌륭한 지도자들 모세, 아론, 미리암을 보내주신 그 은혜.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량, redemption.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거잖아요. 속량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 생각하라고요? 노예 시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어요. 죄에서. 그리고 해방시키셨어요. 할렐루야.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몸에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은 이제 변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으로 나갈까?
물어보는 거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하시고 무슨 잘못을 했는지 지적하셨을 때 백성이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 답변하는 거예요. 이 8절. 8절에서 우리는 참된 신앙의 핵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수많은 제사, 그게 아니고 거창한 예물, 그게 아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베풀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참신앙의 기준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do justice, 공의롭고 올바른 일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인자를,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 love kindness,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walk humbly with your God, 너의 하나님과 항상 겸손하게 행하는 것,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참 신앙의 기준이다. 주님이 오늘 2025년 9월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러나 백성들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10절,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의 기준에 do justice, 정의를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부정직했다. 거짓 저울과 거짓 저울추를 사용해서 속이고 빼앗고 이런 일상의 불의가 지적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사니까 손가락질 받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비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 참신앙의 기준을 오늘도 여러분 그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7장은 미가서의 클라이막스죠. 절망적인 이 현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용서와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삶. 절망적인 현실을 미가는 열매 없는 그런 계절에 비유하죠. 1절,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열매 없는 계절, 절망적인 현실. 2절,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사회 전체가 부패해 있는 상황. 여러분, 항상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를 보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계속 지적하시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2000년,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지, 아유, 왜 이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현재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끄신다. 그래서 오직,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는 절망 가운데서도 오직, 이 접속사가 중요하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현실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만을 의지한다. 여러분, 지금 현실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더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라는 그런 삶을 사세요. 그리고 원수에 대한 승리가 선언되죠.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승리의 선언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입술로 이렇게 읽고 깨닫고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출발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어둠 속에 있어도 예수님이 빛이 될 것이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경을 막 이렇게 읽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 보니까 제가 감동입니다. 9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죄를 인정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로운 변론을 신뢰하는 삶.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회복하시죠. 내 생명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회복하는 그날. 그냥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니라 더 큰 확장을 의미하는,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의 선언.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서 누구와 같으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이 뜻이 미가라는 뜻이잖아요. 미가.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에 견줄 만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뭐죠? 완전한 용서죠. 여러분, 바다, 그 큰 바다에 빠진 거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요. 예수님의 사랑, 성실하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첫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효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20절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은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하십니다. 작은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오시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잘났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면 자기가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나이 들었다고 못 배웠다고 가진 거 없다고 위축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세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참신앙의 기준, 의를 행하고 정의,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화려한 예배, 거창한 헌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일상생활에서 신실한, 성실한 하나님 자녀의 실천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라. 모든 예언서가 다 끝에는 소망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현실이 어둡고 아프고 막 힘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절망적일수록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선언한 것처럼 신앙인의 삶은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일어나는 삶, 다시.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취되는 귀한 말씀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작은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700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정의와 사랑과 겸손, 이 세 가지 참신앙의 기준, 정의와 사랑과 겸손, 오늘도 예수님 손잡고 동행하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 같고 그런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일상에서 드러나는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겸비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리고 신앙의 삶은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삶이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린이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민우를 주님 고쳐주시고 최영자는 김은희 권사님, 강은희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명상 집사님, 김사라 권사님, 오늘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우리 귀한 중보자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작은 떡집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탄생될 것이 700년 전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귀한 예언이고, 그리고 그 예언이 700년